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함께 1절로 6절까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쓰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네, 그까지. 6절 읽어야 되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되죠.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랬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개인주의가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돼야만 개인이 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자본주의가 낳은 건데, 그래서 내가 일단은 잘 살고 봐야 되잖아요. 잘 살고 봐야 되니까 내가 없이는 뭐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잘 살고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 다른 말로 이기주의로 이렇게 자꾸 이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하고 우리 이런 어떤 국가나 민족이 이렇게 지향하고 가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거리가 있는가 하면, 성경은 개인이나 이기적이나 그런 데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이 기록 자체에 보면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성경은 어떤 집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단. 다른 말로 하면 가문, 어떤 집안, 또 세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요,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딸이 시집을 간다고 볼 때 남자의 가문을 보지 않아요. 남자의 가문은 안 보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사람만. 가문은 영 아니라도 그냥 그 사람만 좋아해가고 결혼을 하게 되고 시집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대부분이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눈에 저 사람이 좋다,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냥 저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어떤 그 가문이나 또 그분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뭐 부모는 미워하든지 말든지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를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부모가, 그 집안 가문의 부모가. 그럼 뭔 상관이냐 이거야. 내가 저 사람만 좋으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금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게 뭐냐? 우리는 내가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내가 시집 가가지고 그냥 아이 낳고, 그리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직장 가서 일해가고 돈벌이 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래도 뭐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게 사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르게 사는 건데, 성경은 자기 집안, 내가 어느 집안에 가서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 가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우리는 그런 거 별 생각 안 하잖아요. 내 이웃이 뭐 누가 있든지 말든지 그냥 내가 울타리 쳐놓고 그냥 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아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진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는 거는요, 이웃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러면요 굉장히 살아가는데 일생 동안 고통스럽습니다. 배려심도 없고요, 그냥 우리처럼 막 개새끼가 그냥 막 꼭꼭 짖어대고 막 사람 얼씬도 못하게 해대고요. 그 주위에서 굉장히 불편한데도 우리는 뭐죠? 우리 땅에서 우리 키우는데 네가 할 말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보고요, 참 내 이웃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이웃이 정말 좋은 사람이 내 이웃일 때 진짜 행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집안이라는 게요, 이렇게 정말 사이 좋은 집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약에 집안에 불화가, 왜 뜻이 안 맞고 주장이 안 맞고 막 그러면은 불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그냥 쫑난 거예요. 그거 의미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나만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러는데 아니요. 내 이웃이 여러분 내하고 지금 관계가 나빠졌으면요, 예수 믿어도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평화로워야 되고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들어가면 안식이 느껴지고 막 편안하고 즐겁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면 막 그냥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 성경은 개인주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집단이나 단체나 가문이나 이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이런 지속성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다르게 흐르고 있거든요. 다르게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자기 어떤 우리가 들어온 거, 배워온 거, 그리고 추구하는 바가 너무 이렇게 개인주의에 우리가 이렇게 밀착돼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돼.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오늘 내가 여러분들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아까 우리 찬송도 불렀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라 그랬지? 주님 위해서 살렵니다. 굉장히 가사는 좋은 것 같은데요, 주님 뜻하고는 달라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시겠는가? 우리한테 내가 가진 게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막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 손수 다 벌고 내가 아끼고 절약해서 내가 지금 어떤 뭘 만들어낸 거지. 그냥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이 준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준 것이면 내한테 달라 그러면 다 줘야지. 주지도 않으면서 주님 거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 위해서 살립니다 이러거든요. 주님 위해서 살립니다 이거는요, 그분과 내가요 뭔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내가 그냥 주님을 내가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이게 연합돼서 하나가 됐는데요, 내가 주님을 그냥 사는 거지 주님 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지금 우리가요 고쳐져야 돼요. 내가 그냥 주님을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이에요. 주님을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요 다 주님 거고, 주님 거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주님께 우리가 못 내놓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면 우리는 저 어떤 타지에 계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어떤 외딴 곳에 계시는 거니까 아니면 뭐 하늘에 있거나 아니면 공중에 있거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을 볼 때 내가 뭐죠? 저 전도사를 보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예. 너와 나 사이에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계시다고 말해요. 예.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빨리 가야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내가 주님을 봐야 돼요. 예. 여러분이 나를 볼 때요, 나에게서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는 거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위해서 산다 그러면 뭔가 구분이 되어 있는 거고 떨어져 있는 거고 관계가 제대로 안 맺어져 있는 거예요. 더 어떤 가까운 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님이어야 돼요.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아시죠?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은 자기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선민이다 그렇게 말해요.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우월주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좀 하천 계급이고 우리는 굉장히 우월적인 고급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도 그러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말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이민족만 최고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오해를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풀어준다거나 가르쳐준다거나 깨우쳐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우쳐주고 알게 해주고 이 교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모르면 여러분 교정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내가 뭘 알아야 그들에게 또는 어떤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줄 텐데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하시기 바라고요. 한 단계 더 성장하셔서 정말 남에게 우리 주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내가 예배 한번 드림으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이런 제도 속에 묶여 있고 어떤 유대인과 같은 어떤 그런 법에 묶여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사람 예배 안 드리는데 오늘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여러분이 그걸 어떤 목표로 삼는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모르던 부분을 주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예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좀 더 한 단계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탈출을 시킵니다. 그죠? 탈출을 시켜요. 그걸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그러나 탈출을 시켰는데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가게 해요. 가게 하는데 가나안에는 그 당시 큰 7 족속이 가나안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곡식, 그들이 쌓아놓은 성, 그들의 나라를요, 이렇게 다 뺏어버려요. 막 그냥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뺏어버린다고 그냥 뺏어지는 게 아니라 죽이고 뺏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애굽에 갈 때도 여러분 왜 갔는가 하면요, 진짜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못 살아서 간 거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못 살아서 가서 그 당시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니까 빌부터 갖고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성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 큰 무리가 된 건데 그거 가서 살다가 나오면서요 그들에게요 엄청난 재앙을 내렸어요. 예, 엄청 재앙을 내렸어요. 그 재앙을 내리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냥 패배를 맛봐야 되고 그 부강한 애굽이 망가지는 일이 발생해 버렸거든요. 남의 나라 하나를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그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하셔야만 될까? 응?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사람 너무 착해가지고 그냥 글에 써졌다 그러면 그냥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리 안 하면 안 되었을까?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보고 애굽의 바로 왕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그 당시 이제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장자라. 내 장자를 내 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 보내야 되느냐?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바로가 그 말을 안 들어줘요. 안 들어주고 아니 우리가 지금 종으로 잡고 있고 우리 재산인데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말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너의 장자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장자라. 그래서 왜 내 보내야 되느냐? 나가서 뭐 할 거냐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나를 섬기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섬긴다라고 하는 게요. 뭐라고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섬긴다는 게 뭐냐? 우리가요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거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그래요. 교회를 섬긴다 말은 하지만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게 뭐냐 했더니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너희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나에게 뭐죠? 내가 준 규례를 니네들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 보내면 저들이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바로가 말을 안 들어주죠. 자기 법을 갖고 딱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게 만드는 이게 하나님을 뭐요?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요, 우리가 이런 어떤 순서에 의해 가지고 예배가 딱 정해지잖아요. 예배 시간 언제, 며칠 날 어떤 이렇게 예배가 딱 정해지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말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도록 하셨는가 이겁니다. 왜 법도를 지키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백성을 불러내서 저 광야로 나가게 만들어가지고 규례와 법도를 모세한테 줘갖고 모세를 받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셨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왜 지키게 하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법도와 규례를 여러분 지금 지키시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수요 예배도 규례와 법도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예요. 그렇죠? 이걸 지키고 있는데 왜 지키고 있을까요? 응? 왜 지키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규례와 법도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걸 지키고 있는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법도를 지키고 계세요. 법도를 지키고 계신데 법도를 안 지키는 사람은요, 여러분은 지금 봐요, 안 봐요? 눈으로 안 봐도 다 보고 있어요. 교회 십자가에 불이 딱 켜지고 모이는 종을 땅땅 치고 또는 뭐 이렇게 불을 켜놓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걸요, 법도를 안 지키는 사람은 다 보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전파라고 그래요. 전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섬기는, 즉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을 저 사람들이 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보도록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만약에 없으면요, 하나님이요 심판을 못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는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한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어떤 행위를 내가 안 했는데 뭘 갖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갖고 하죠.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을 어떤 일이 믿는 그 믿음이요,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지금 뭐죠? 만민에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기준점이 없으면 하나님이요, 채점을 매길 수가 없어요.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제 마음대로 놀러 댕겨버리고요, 제 마음대로 어디 가버리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규례와 법도를 다시 한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이것을요, 저 안 하는 사람은요, 보게 되는 거고, 나는 저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나는 섬기고 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걸요, 보이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있고 저들은 보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전파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려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지키지 않는 저들로 하여금 지키는 자로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집안의 가문이 되도록 불려드리는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섬겨?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가서 이렇게 막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말을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전파는 여러분,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법 위에 내가 딱 올라만 앉아 있어도요, 우리는 빛이라고 그러죠. 빛은요, 밑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딱 빛은 온 사방에 비치는 빛으로 내가 있으면 온 사람이 다 보아버려. 빛을 봐버린다는 거예요. 봐버려. 그래, 저 사람이 빛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백성을 불러낼 때요, 하나님이요, 말을 안 듣는 그들에게요, 그냥 말 들었으면요, 그들 다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고, 그리고 또 죽이려고 막 달려오니까 홍해에다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물속에 막 죽일 거로 쫓아오니까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죠? 굉장한 능력이죠, 여러분. 네. 또요, 요단강을 딱 건너갑니다. 물이 그때는 마늘 때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물이 막 찰랑찰랑 큰 높게 되는 이 벗개를 메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말씀 따라서 쫙 들어가니까요, 요단강이 쭉 갈라져요. 이런 굉장한 능력들을 하나님이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아모리의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옥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아모리를 절대로 이 무리들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이 아주 철무기를 가진, 아주 조직된 굉장한 힘을 가진 이 아모리 민족을요, 이 아무것도 무기라고 없는 이것들이요, 다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섬기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만민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얻는 게 뭐냐? 저들이 나를 믿게 하려고, 이 말입니다. 믿게 하려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 가나안을 들어가면서도 이 민족 저 민족 그냥 순순히 들어가게 내버려 두면 못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죽임을 당하고 벌을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위엄을 세상에 보임으로써
저들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주일날 모지도 않고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요. 맨날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헌금을 하는 것도 이 수요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뭐 전도를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이거는요. 기도한다고 우리는요. 계속 개인주의 같다고 응답 이것만 생각은 아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크신 어른께 저들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그게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주님께로 안 오는 사람이 지금 가나안 들어갈 적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걸 보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는 걸 통해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도 없고 어려운데요 교회를 지어요. 그렇죠? 교회를 딱 짓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돈이 들지요 몸이 들지요 시간이 들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딱 세운다게. 그러면요 불평하고 막 우리가 막 이러죠. 불평하고 힘들고 뭐 하냐 그러고 막 이래 샀지만요.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얻는 게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얻어내는 거예요. 훨씬 반대자가 더 많지만 이 말입니다. 많지만 그래도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섬기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보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요 얻어낸다는 겁니다. 얻어내 자기 사람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섬기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응? 그 주님이 내신 규례와 법도를 안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거는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섬기는 거지 그런 것이 없이 섬길 수가 없어요. 선교하는 것도 맞아요. 너희는 뭐죠? 온 천하에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걸 우리는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는 것을 우리 누군가 보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가 있어요. 그걸 원하는 거지 다른 걸 우리 주님이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응?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죠. 힘들고 부담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뭐 안 하던 거 하려고 그러면요 그런 건데 그래도 우리가 그걸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내가 힘든 줄 알지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요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다고 100명이 다 아멘 안 해요. 절대적으로 다 60명은 반대해버리고요 30명 20명만 그걸 보고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만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라합이라는 겁니다. 라합은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예, 여리고 기생입니다. 여리고에서 기생 노릇하고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이 정탐꾼을 이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이렇게 딱 한 지파에서 하나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딱 보냈어요. 딱 여리고를 건너서 딱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보내니까 그 여리고 성민들이요 뭘 했는가 하면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 아모리 사람을 쳐 죽였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홍해를 갈라버렸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 부강한 애굽을 박살내버렸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한테도 지금 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요, 막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비를 하고 있는데,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가서 가난을 막 마음 놓고 돌아다니면서 정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쫓겨가지고요, 이 정탐꾼들이 어디를 갔는고 하니,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집, 라합이 있는 이 기생, 장녀, 요 집으로 딱 들어갔어요. 요 집으로. 딱 들어갔더니, 이 장녀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이래요. 너희의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행했다는 소식을 난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들었다. 옥을 죽이고 시온을 죽이고 홍해를 가르고 애국을 박살냈다는 소리를 난 들었다. 아마 작년이가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들은 모양이죠. 들었는데요, 듣고요, 이 여자는요 믿었다 이래 말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우리 이 사는 곳을 점령할 것을 나는 믿었다, 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다락방에 숨겨주고 반드시 약속하면 너희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올 때 나를 구원해 달라, 나를 보살펴주고 지켜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숨겨주죠. 나는 소문을 듣고 믿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나는 소문, 그런 소문이 났는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능력을 행함으로써 누구를 얻었어요? 라합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생 장녀예요. 여러분, 자기 민족도 아니고요, 자기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얘기를 들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여러분 끝났습니까? 아니요.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그 여리고 나라의 간첩이 되었다 이겁니다. 간첩. 적군을 숨겨주고 이 여리고를 배신했어요. 우리가 그냥 입으로 믿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로 끝나. 섬기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섬김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믿음, 네가 믿었다. 나는 너희의 소리를 들었다,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여리고를 배신한다라는 거예요. 간첩이 돼서요. 그래서 요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올 때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 달아놔라 이랬어요. 그걸 보고 너희 집을 우리가 치지 않을 거다 이랬어요. 그 얘기는요, 애굽에 있을 때도 문설주와 임방에 붉은 피를 뿌려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 말입니다. 구원해 줄게. 네. 그래서 그 줄을 달아놨고요, 역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 라합을 구원해 줬어요. 그 썰어 버릴 때 이 라합을 구원해 줬는데, 라합을 구원해 준 것으로 라합은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라합은요 그것으로 내가 이 민족과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구원받았다 이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요, 이 라합은요 요 민족의 집안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여러분 아브람과 수준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과 땅입니다. 아브람, 만민의 압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이제 이 라합이요 어깨를 나란히 해버려요. 다윗과도 나란히 하고요, 에녹, 노아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수준의 이 여자가 돼버렸어요. 어떻게? 나는 저 집안에 들어가고 싶다.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집안에 들어가서 내가 저 집안, 저 가문에 내가 하나가 되고 싶었지, 살몬이라는요 남자는요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살몬이라는 그 장자를 통해서 흐르는 그와 내가 결혼을 안 하면 고라인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살몬이 코가 삐뚤어졌는지요,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만 잡으면, 살몬만 잡으면 나는 뭐요? 최고의 등급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 수준으로만 간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에 우리가 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듣고 뭐요? 믿었다. 예. 1차지요. 그렇죠? 라합처럼. 라합은 뭐예요? 여리고의 간첩이 되었다. 자기 나라를 배신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듣고 믿었다도 여러분 지금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전부 입으로 믿는 것으로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하고 있어요. 듣고 믿었으면 이 나라를 배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규례와 법도에 내가 딱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사는 이 땅 나라의 모든 것 다 누리려고 그러면서요 그분 거에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뭔가 하면요, 네 부모와 처자와 네 형제를 버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 세 번째, 네 재물을 뛰어넘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개를 우리가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맨날 입으로만 주여 할 뿐이야.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세계 속에 그 가문에만 들어가도 대단한 아브라함 수준이,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과 같은 맥락에서 이 라합을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위대한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길을 들어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길이 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냥 뭐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런 수준에 있어서는 안 돼. 우리가 그거 하려면 여러분 교회 댕기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요 정말 이 라합처럼 꿈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민족이 확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그냥 치고 들어갈 때요 빨간 줄 달려있는, 빨간 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구원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살몬과 그 집 이 혈통에 흐르고 있는 창자를 하나 잡아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냐? 다윗을 낳아서 여러분 그 창자 혈통을 흘러버리는데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똑같이 믿어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이 돼. 꿈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그냥 뭐 대충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장씨로 태어나서 장씨요. 내가 장씨지만 장씨 너무 독해. 너무 이기적이야. 근데 장씨 갖고는 이거는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요. 장씨가요 정말 예수 집안에 예수의 그 혈통으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요 길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것이 듣고 믿었다. 라합이 여러분 여리고에서 저 하나님이 하신 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는 일 딱 듣고 믿었다. 듣고 믿었다. 그럼 내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산 나와야죠. 장류도 그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계산이 안 나온다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그래서 이 땅의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런 데다 당신을 내놓을 수가 있겠느냐. 정말 위대한 여자입니다. 위대한 여자. 듣고 믿은 거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집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집안이 되어서 함께 사는 그 가족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하고 같이 사는 집안이 되면 그 집안이 어떻겠는가? 그분이 팽강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팽강의 왕으로 조직된 우리가 되지 않고 그분과 어떻게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얼마나 좋은 사이,
좋은 사이, 정말 아름다운 사이, 그런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가 아니라요, 예수로 내가 예수가 돼서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나는 모자라나 부족하나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아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주님의 영이 이렇게 탁 스며가지고요, 이게 섞여가지고 완전히 색깔이 그분의 색깔로 변해버려가지고요,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분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주님의 규례와 계명을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내게 평안이고 즐거운 것이고 그게 좋은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육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거고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뭘 해가지고 이거 하려고가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요, 내가 주님께 규례와 법도를, 다시 말하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을 할 뿐이지, 순서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요. 예.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그 자격이라는 것이요, 정말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한 방에서 같은 살을 섞을 수 있는 신부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 그래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이 상태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듣고 믿었다로 여러분 이제는 끝내지 말고요, 정말 이 라합처럼, 그러므로 나는 이 집안의 가문의 사람이 되고 싶다. 예, 가문의 사람이 되고 싶다. 거기서 또 한 단계 나가서 예수와 한 집안의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정도의 우리가 믿음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죠. 아셨죠? 예, 입으로 그냥 믿는 듯이, 이건 이제 정말 그 수준 정말 뛰어넘어서, 예, 믿음 안 해서도 돼요. 안 해서 돼요. 내가 그분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바라보는 시각이 전부 그분이 나로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분은 인간적인 눈이 없으니까 세상을 못 보죠. 그러나 내 눈을 통해서 그분이 보게, 그분이 어떻게 소금이 아닌데 소금 맛을 내겠어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소금 맛이 나오게 만들고, 어둠에 어떻게 빛을 보이겠어요. 하늘 생명빛을. 그럼 나를 통해서 생명빛을 보이게 만들고,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행위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믿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그분으로 그냥 생각하는 겁니다.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의 집안이 된다는 거.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참 저 집안은 참 좋다, 평화롭다, 사이좋게 행복하게 산다, 저런 집에 내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저 집안에 들어가고 싶다. 예를 들어 문재인 집안이 엄청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집안에, 그 집에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라고 하는 그 집안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야죠. 그 집안, 그 가문에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늘 라합의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 가문을 탐내는 이 여인, 정말 매력있고 멋있는 여자예요. 주님은 장례를 본 게 아니죠. 기생을 본 게 아니죠. 그 믿음의 행위를 본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런 작용이 있고 그런 것을 주님이 보셔서 우리가 그분의 가문에, 그분의 집안에, 그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우리가 바랄 게 없고 더 기대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무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그게 라합처럼 가야 될 것이다라는 거. 마치겠습니다.